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창세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2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조건은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쿠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에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들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절실적으로 필요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가이드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의 어떤 구절을 읽었을 적에 그 말씀이 왜 그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이스마엘의 후예들, 이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사실 한번 읽기는 하지만 읽고 나면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보편적인 이름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양정모라든지 김구 아니면 홍수환, 이순신, 최민식 이러면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이것이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알 수도 없는 우리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을 듣자마자 거의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의 칸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그 성경 안에 두었을 적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둔 것입니다. 어떤 칸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 어떤 구절이 나올 적에는 왜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에서와 이 야곱이 태어나는 출생하는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서 임신이 되고 그 두 아들이 태 가운데 이제 생성되기 시작하는데 그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의 그 사건을 그 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 뒤에 넣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쌍둥이, 다시 말해서 야곱의 쌍둥이의 사건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에서 넣겠구나는 대충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체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질문하는 거, 이 두 가정, 다시 말해서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었을 적에 왜 그 말씀이 거기에 존재하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이 거기에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나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나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부분을 여러분들이 균형 있게 항상 섭취할 적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두 사건이 왜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두 사건을 똑같이 여기 존재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적으셨습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스마엘 자손들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이었던 하갈의 몸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배웠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큰 풍파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 풍파를 잠재우기 위해서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가정에서 내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향하여서 자신들이 익숙하게 머물 땅을 향해서 가게 되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물주머니 정도만을 채워줬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때 봤지만은 물주머니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너그러운 성격에 아마 어느 정도 여비도 주고 또한 먹을 식량도 분명히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 당시에 광야를 걷는다는 것은 위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광야의 중간에 가서 결국은 이스마엘이 견디지를 못하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때 하갈이 자식이 죽는 모습을 안타까워서 보지 못하고 자식 앞에서 울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식이 들리지 않는 먼 곳으로 위치를 옮겨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구하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고 그 하갈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적에 하갈은 아마 이것은 꿈 같은 소리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정말 원했던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익숙한 도시에 가서 우리가 좀 정착하고 살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노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의 죽음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의 그 이름들을 보게 되면 사실 그 뒤에 지금의 아랍 족속을 이루는 12지역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이름들은 그 12나라를, 아라비아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 지도자급, 시조들의 이름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아라비아라는, 요즘은 이제 아라비아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지만 아랍이라고 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민족을 아라비아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 민족 가운데 한 명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라비아 민족을 뒤에 가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실 적에 그들을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마엘의 차남인 둘째 아들인 게달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게달 민족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아랍 족속들을 통칭하여서 말씀하실 때 쓰십니다. 우리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 17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이사야서 21장 17절 말씀. 이사야서 21장 17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습니다.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단락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라비아 민족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선고하는 그런 부분인데, 뒷부분에 가서 게달 자손이 나오는데, 나중에 예레미야서에 가면은 아라비아 민족들을 특징하면서 이 게달 자손을 한 번만 거르게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여기에 나온 이 이스마엘의 후엘의 이름들은 결국 끝에 가서 아람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런 족속들의 시조의 이름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람 민족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성취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한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이 결국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 그런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간에 따라서는 그것이 더디되는 듯 보일 때가 있지만은 수천 년, 아니 수만 년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두 사건이 기록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의지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주변 환경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말씀을 더욱더 의지할 적에 그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반드시 붙들 적에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한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스마엘 사건, 이스마엘 그 자손들의 사건, 이렇게 기록된 사건 다음에 이삭의 자손들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들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좀 본다면은 이스마엘 자손들의 이름은 상당히 화려한 이름들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들으면 상당히 화려한 이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의료업계 아니면 의학계 아니면 사업계에서 출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은 상당히 이렇게 지명도가 있는 유명세가 있는 그런 이름이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온 이 12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그 당시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화려한 이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반면에서 굉장히 대조적으로 이삭의 두 아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비했을 적에 화려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그 12아들의 이름을 기록하실 적에는 사실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들이 아랍 족속의 시조였다라는 사실만을 알리기 위해서 적지만은 이제부터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사건들은 굉장히 자세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디테일하고 세세하고 길게 적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마엘의 12 참 세력있고 화려한 그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두 아들 에서와 그리고 야곱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나오게 되는 요셉과 이스라엘 12지파에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일들을 다스리시고 간섭하십니다. 절대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12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세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자라고 있는 이삭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주변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립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 형성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스립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을 다스리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존재시키시고 그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라의 이름도 또한 그 중간에 있는 야곱과 에서의 이름도 거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굉장히 확연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주변도 다스리시지만 주변을 존재하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존재시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의 자손을 받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니까 마음이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비교했을 적에 자신의 삶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것도 그는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40살에 40살에 그가 결혼을 했고 첫째 아이를 낳는데 60세, 다시 말해서 20년을 기다려서 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주변의 환경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데 내 삶은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해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삭을 보게 되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서 물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결국 기다리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훗날 메시아가 오게 되는 놀라운 그 가계의 기본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적에 당신의 백성들의 인내와 또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와 또 당신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믿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고 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사는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사실 이 마지막 한 가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을 관통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얻은 이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할 적에 이 에서 그 전에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에서와 야곱에 관한 사건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보면 대표적인 서신서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두 사건을 계속해서 인용하시면서 예수님도 인용하셨지만은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진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해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뉴스를 제가 이렇게 보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임캡슐에 관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타임캡슐을 한국의 서울에 1994년도에 있었던 일들을 타임캡슐 안에 넣어서 보니까 거기에 그 레코드판도 유명한 그 당시에 이제 레코드 LP판 아시죠? 큰 거 그 레코드판도 있었고 그다음 CD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전자제품도 있었고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의 동영상도 넣어서 1994년도에 서울의 모습이라는 그런 타임캡슐을 만들었다가 최근에 그걸 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걸 열어서 그 당시에 어떠했는가를 갖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흥미롭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그런 박물관도 열었다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광고를 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좀 보았습니다. 아마 그 타임캡슐을 만든
정확한 목적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만든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당시라고 저도 그때 살았으니까 좀 이상하지만은 2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거를 조금 나타내주고 사람들에게 좀 흥미도 전해주고 또 이 후손들에게 94년도에 서울이 이랬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마 그런 타임캡슐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성경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타임캡슐과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만든 타임캡슐은 어떤 곳에 이렇게 보존해서 사람이 보존을 하게 되지만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에 걸쳐서 당신의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보존하신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후세 사람들이 옛날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흥미를 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고 살았구나 하는 정도로 끝나는 어떤 문화를 좀 접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시키시고 지금까지 온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과거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며 그 본분을 지킬 적에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참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또 어떠한 것을 어떠한 분을 영접해야 된다는 사실을 후세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존시키시고 우리에게까지 오게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은 그 당시 갈라디아서를 받을 때나 로마서를 받을 때 사람의 사회적인 모습은 분명 달랐을 것입니다. 문화적인 면에서는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았을 당시에 본질적으로 사람들 사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본질적인 면을 따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필요한, 결코 낙후되지 않는 그런 말씀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과 지금의 사람 가운데 한 가지 같은 것이 있었다면 그 당시건 지금이건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런 곳에는 항상 성과 위주의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어떤 좋은 성과를 낸 그 사회에서 좋은 성과를 낸 사람들은 우대함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우대함을 못 받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형편이 어려워지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처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사회 우대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사회가 전복되는 그런 역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살면서 모든 사회의 움직임을 그렇게만 본다면은 사람들 삶 가운데서도 생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데 마치 구원조차도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었고 또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은혜로 아무 대가 없이 주신다는 것인가? 도저히 그런 성과 위주의 사회에서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기가 참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어떤 성과적인 것들을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두 사건을 창세기 가운데 기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구원에 드는 그런 자리에 들었고 이스마엘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사실 둘 다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이 아랍 사람들도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혈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입니까?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누구죠? 사라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랍 족속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하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우리의 혈통이 옳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가면은 그 논리가 깨지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깨지죠?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두 아들이 나옵니다. 에서하고 야곱이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이 쌍둥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같아요. 에서도 아버지가 이삭이고 어머니가 리브가 또한 그 야곱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가면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혈통이나 자신이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 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적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여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은혜로만 주어주신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이 두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양할 적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몇 주만 지나면은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2주간 되면은 주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생각하죠. 이 세상에서는 또 이제 성탄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의 기본적인 생각보다는 다른 것에 더욱더 이렇게 포커스를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왜 오셨나?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사건이 우리와 나와는 정말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런 답을 찾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큰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섬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